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이 미천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으면 두둑하게 되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지갑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추석 명절이 되게 되면 여러분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어야 되는데 지갑에 5만 원짜리가 50장이 가득해서 딱 빼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미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미천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돈이 부족할 수 있고 배움이 부족할 수 있고 여건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스룹바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산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수봉산 같은 산이 있으면 올라가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금강산, 백두산, 한라산 이런 산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1km는요. 여러분 지상에서 1km는 10분이면 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성동이가 달리기 하게 되면 지상에서 한 3, 4분이면 1km 금방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서 1km는요 1시간이 걸려요. 똑같은 1km인데 평지에서의 1km는 10분이면 가지만 산에서 1km는 무려 1시간이 걸리게 되고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에서 외치는 말이 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산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백두산같이 너무나 높은 산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제 내 인생의 앞날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순간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여목사님은요. 사무로만 일을 해왔어요. 남편이 목사였고 아들이 목사가 돼서 미국에 가서 유학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됐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자식이 미국에서 죽었는데 부모는 자식의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또 둘째 아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목사요 사모로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이 사모님이 낙심을 하고 이 두 부부가 목회를 몇 년간 접었어요. 여러분 자식의 죽음 앞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모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단지 사모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신유 사역자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나는 사모로 만족할게요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숱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큰 산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큰 산을 만나서 이 가난이 굴딱지같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심지어 제 표현으로 보게 되면 방수액처럼 손에 붙어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장갑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가위로 쓰려고 하니까 남편 손을 가위로 쓸까 봐 가지고 막 좁아 조심조심 하면서 막 하고 나는 지금 답답한데 그리고 이 고무장갑이 벗겨진 뒤에도 온몸이 방수 페인트로 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때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산이 되어 다가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병제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고레스 왕은 5만 명의 사람을 보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스룹바벨도 어찌할 수 없고 여호수아도 어찌할 수 없고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있던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1차 귀환을 명령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이 믿음으로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삶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작은 산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스룹바벨이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난아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거들랑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을 보세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이기도 하지만 왕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분들을 낳았고 바벨론에 이거하여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어요.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이고 왕족이고 다윗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임자요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할 때 스룹바벨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지혜로 안 돼요. 사람의 건강으로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산 만나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룹바벨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기도했겠지요. 이게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성전 건축 못해. 우리 황무지인 이 농토나 개간해야 되겠다. 우리 집이나 잘 지어야 되겠다. 성전 건축 안 돼, 힘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향한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바사 왕의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다고 하는데 왕의 서고에서 그 조서를 찾아라.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 1년에 명령을 내린 조서를 발견하게 돼서 다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인데요. 스가랴 6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예루살렘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아라. 아멘.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 사마리아 총독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게 하라. 심지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고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왕의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주의 신림의 명성수양관이 20만 평이에요. 20만 평인데 처음에 10만 평을 구입할 때 평당 1,100원에 구입했다고. 10만 평을 1,100원에 1억 1,000만 원에 명성교회가 그 10만 평을 구입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명성수양관이 치악산 끝자락에 있어서 돌 하나도 내 맘대로 옮길 수 없어요. 국립공원의 끝자락에 있으니까 국가의 허락을 받고 건물을 짓거나 돌을 옮겨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명성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건물 짓는 것도 국가의 허락이 필요하고 돌 옮기는 것도 국가 허락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상의하다가 산림청 법에 잠재되어져 있는 조항 하나인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조항 하나 때문에 명성수양관에 건축할 수 있었고 명성수양관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명성교회가 로비에서 됐다고 하지만 김상만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로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국무회의에서 잠자던 숨어있던 조항을 발견해서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삶의 큰 산을 만나서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젊은이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스가랴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수아 제사장 옆에 서서 그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탄이 참소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 원하지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10절에 에이 성전 건축 작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온 세상을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순금능대의 환상에서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나님의 종 스가랴가 환상을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총독이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당신의 손에서 지대를 놓았으니까 당신의 손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이 은총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산을 만나서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했다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스룹바벨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직장과 대한민국에도 교회를 세워서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핸델입니다. 핸델이 작곡가예요. 음악의 어머니라고 해요. 근데 이 핸델이 오페라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아니, 음악가가 노래만 만들어야 되는데 오페라 사업을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다 빌려와서 사업이 망하니까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뇌졸중 증세가 와서 손발이 마비되는 상황이 오게 됐고, 작곡 활동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작곡가,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 핸델이었지만 관객들도 등을 돌렸고 후원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핸델이 음악계에서 재개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핸델이 말입니다. 1개월 동안 그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가 왜 유명하냐면,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가 되게 되면, 그 찬양이 들려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관습이 됐어요. 왜? 왕이 핸델의 메시아를 두고 있다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일어나니까, 그 이후로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가 되게 되면 기본 다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가 다스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큰 산, 원수마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도 19년째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9년째 예배자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도인이 오기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수만 명 만나서 건빵과 물티슈를 주었지만 전도 열매가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성신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믿을 때 큰 산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 저와 우리 교우들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자리에서 우리가 큰 산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아가고 마귀를 물리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마 19년째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부흥 되길 바래요. 근데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2000년의 긴 세월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산 앞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한 2, 3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전도인이 필요합니다. 주소할 것은 많습니다. 전도인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나아갈 때 높은 산아, 큰 산아,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상처와 아픔에 그러한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의 멸관을 쓰고 개선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소원 있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우리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환초의 손을 내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 교우들 믿음으로 구했사오니 주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높은 산은
큰 산은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배우 약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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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다. 내 인생은 장창하다. 성신교회는 부흥한다. 동방박사는 와라. 한 번 더. 동방박사는 선물 동보따리 가지고 올지어다. 네, 한 번 들으면 쉬웠잖아요. 자, 동방박사는 동보따리 가지고 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큰 산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성신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무더위